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전우자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 살펴보고 있죠. 우리 시대의 혼잡함, 어지러움, 그리고 혼돈스러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권위의 부재와 리더십의 결여라고 생각하면서 그 결과가 정의와 공의가 왜곡되어서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이 부정된다.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사회, 이런 모든 등의 심각한 혼잡함, 어지러움, 그리고 혼란함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되죠. 생존을 위해서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주변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 수단,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도 속이고 이웃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로 대표되는 시므온과 베냐민이 남겨진 정복전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수행하죠. 하지만 사소해 보이는 일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실패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전쟁을 망각하고 이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교만한 자랑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유다와 대조적으로 옛 역사적 정복 전쟁의 한 사람이었던 갈렙이 아낙 자손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던 사건, 또 그 조카였던 온니엘이 드비를 점령한 사건, 온니엘이 용사 갈렙의 딸 지혜로운 아내 악사와 결혼한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서 어떻게 온니엘이 악사를 통해서 더 큰 땅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왕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용기, 지혜가 그들의 삶을 복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의 부재, 리더십의 결여로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혼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실하신 하나님만 왕으로 삼는 신앙의 용기, 이 신앙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면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샬롬을 힘껏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21절까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유다의 정복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22절 이하는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중에 가장 유력했던 두 지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 두 지파는 요셉의 가문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정복 이야기가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정복 전쟁을 어떻게 했을까? 이 정복 전쟁에 어떻게 임했을까? 유다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에게 돌아가야 될 축복을 나누어 가졌던 것에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넷째 아들 유다에게 형제를 다스릴 권한을 주었고, 그리고 요셉에게는 두 몫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력하고 강력한 지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와 같은 힘, 서로 간의 경쟁을 부추기게 되죠. 점차 치열해졌고, 훗날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남왕국 유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 요셉의 가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일컫죠. 이들이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마치 유다가 같은 어머니를 두었던 시므온과 연합해서 정복 전쟁에 나섰던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베델 정복을 위해 함께 출전을
하는 것입니다. 단과 더불어 베델은 훗날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예루살렘 정복전쟁에 나선 것처럼 지금 이들도 베델 정복전쟁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요셉 가문과도 함께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이 전쟁을 시작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조금 다른 전술과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정탐꾼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정탐꾼 보냈고 성읍의 사람의 도움을 받았고 이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았던 정탐꾼들은 라합의 도움으로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취합니다. 요셉 지파의 정탐꾼들도 이름 없는 성읍의 한 사람을 통해서 베델의 옛 가나안식의 이름인 루스의 입구를 알아내고 마침내 정복 전쟁을 승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라합의 이야기와 이름 없는 이 성읍 사람에 대한 정탐꾼들의 태도가 사뭇 다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라합은 인정을 해요. 그리고 기꺼이 정탐꾼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신의 가정을 전쟁 중에 구원해달라,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라합이 먼저 제안을 해요. 그 결과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점령하고 라합과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의 구성원, 즉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서 예수님의 출생에 있어 오랜 역사가 됩니다. 하지만 이 루스의 이름 없는 사람은 정탐꾼들의 제안을 따라 움직입니다. 정탐꾼들은 주도적으로 이 사람과 거래를 해요.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면 선대하겠다. 선대 또는 성경에 보면 인해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언약을 맺다, 계약을 맺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과 계약에 따라서 신실하게 행동하겠다. 네가 성읍의 입구를 알아주면 우리가 계약을 맺은 대로 너에게 선대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게 되고요. 요셉 가문이 베델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사람에게 속한 가족을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나안 족속 중에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루스라고 칭하고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베델의 가나안식 이름이죠. 베델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죠? 루스의 성경에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쳐 가다가 한 곳에서 잠을 청했는데 그곳에서 꿈을 꿨어요.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 끝에 닿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던 돌베개를 세워가지고 이곳은 무엇이다?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했던 곳이 베델이에요. 그런데 그 베델의 이름을 이 사람은 다시 어떻게 써요? 옛날 가나안식 이름으로 돌렸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써야 돼요? 루스라는 이름을 써야 돼요? 베델이라는 이름을 써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루스라고 쓰도록 어떻게 했다? 그냥 냅뒀다. 그냥 냅뒀다. 이와 같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태도, 하나님께서 정복전쟁을 통해 주셨던 명령, 모세에게 주셨던 가나안에 대한 태도와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과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진멸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깨끗하게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요셉 가문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미묘한 타협이죠. 라합과 정탐꾼의 이야기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지만 라합이 먼저 제안한 것과는 다르게 주도적으로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네가 성읍 입구를 알려달라.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가나안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완전한 승리를 취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도 그랬고 요셉 가문도 그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유력하다,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이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의 근원이었지만 완전한 승리는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을 스스로 박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그 은혜와 복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요셉 가문을 포함한 나머지 북쪽 지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록에는 앞선 본문과 다른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정복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문장이 이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다의 전쟁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요셉 가문의 전쟁에도 함께 하셨는데 27절 이하에는 이 전쟁을 나서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쫓아내지 못했다. 27절, 29절, 30절, 32절, 31절, 33절 그리고 28절에 보면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어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쫓아내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이 훨씬 더 히브리어 번역에 어울립니다. 북쪽 지파들의 정복 전쟁 이런 거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거부했다.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슬픈 의도적인 불순종의 이야기 한번 또 살펴보죠. 먼저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면서까지 쫓아내지 않은 성읍은 요단 서편 지역의 5 성읍입니다. 베스안, 다아낙, 돌, 이블르함, 무깃도입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숫자 중 5는요 강하다라는 의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조직할 때 숫자 5가 자주 등장을 해요. 므낫세가 5개 성읍을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5개의 가나안 족속의 성읍이 강하다. 므낫세를 괴롭힐 만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것을 예고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언급된 세 성읍 중 이 언급된 성읍 중에 베스안과 다아낙과 무깃도는 굉장히 유명한 성읍들입니다. 베스안은 애굽 시대부터 가나안을 다스리는 중요한 거점이었어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아낙과 무깃도는 중요한 전쟁의 배경이 되는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의 전쟁을 어떤 전쟁이라고 표현하죠? 네. 마지막 날의 전쟁을 어떻게 표현하죠? 또 말하면 아는데
또 말하시면 틀렸다고 할까봐 겁쟁이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무기또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또는 전쟁터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무기또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이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이 성읍들 강성했을 뿐만 아니라 완강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일에 실패하고 자신의 힘으로 정복전쟁에 나섰던 이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므낫세가 아니라 갑자기 이스라엘이 주어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국가로서 힘을 모아서 왕정시대에 이르러서야 정복하게 되었다. 그만큼 이 저항이 거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자신들의 일꾼으로 삼았다.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도 게셀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게셀은 에브라임 영토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루살렘 서쪽에 있었습니다. 유다의 중앙산지가 지중해의 평지를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동과 서 그리고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교차하는 곳, 교차로가 있는 곳,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요충지가 게셀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의 이 정복전쟁의 실패는 결국 이스라엘의 남쪽 지파와 북쪽 지파의 교류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후에 게셀은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야 쫓겨나게 됩니다. 북쪽 지파 중에 가장 유력했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태도, 남은 지파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 같아요. 스불론, 기드론과 나할로를 정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읍의 주민들을 종으로 삼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정복전쟁 실패가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삼아서 경제적 이익 때문이었는지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자신의 전쟁 승리를 교만하게 자랑했던 유다를 생각해 본다면 가능한 일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이익, 자신의 배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아셀은 악고, 시돈, 알랍, 악십, 헬바, 아빅, 룹 7개 성읍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납달리는 벳세메스와 베나닷을 정복하지 않죠. 그리고 두 지파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나안 족속 사이에 끼어 살았다는 것은 아셀 지파가 하나로 살지 못하고 흩어져서 살았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셀 지파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이 공동체가 끼어 살다 보니까 이곳 저곳 흩어져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스불론에게 있어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중에 거주했던 것과는 이제 사뭇 상황이 좀 달라요.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한 거하고 가나안 족속 안에 거하는 건 같아요, 달라요? 뭔가 주도권이 바뀌었죠. 이스라엘 지파가 주도권을 쥐었다가 이제 서서히 가나안 족속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아셀과 납달리가 단절된 상황에서 가나안 족속 사이에 끼어 살았던 이유 33절 하반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하였더라. 스불론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익, 부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더 큰 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흩어져 살기로 작정을 한 거죠.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 살면서까지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부 때문에 위험한 동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적과의
동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위험한 동거 적과의 동침을 벳세메스와 벳아낫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벳이라는 말은 집이에요. 집. 베델,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베트레헴, 떡의 집. 벳세메스는 세메스의 집. 벳아낫은 아낫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세메스는 태양이라는 말이고 아낫은 아낫이라는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의 집, 태양신의 집, 아낫의 집. 그러니까 이 두 곳은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어서 종교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아낫신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아낫신은 가나안에서의 다산 종교의 상징입니다. 바알의 아내이기도 하고 여인으로 자주 묘사됩니다. 이 종교적 의미는 두 성읍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에게 종교적 중심지였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곳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진멸하지 않았다, 불을 쌓기 위해서 노동력을 착취했다. 자연스럽게 누구를 닮아갈 수밖에 없죠? 가나안 사람들을 닮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나안화,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세속화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이 등장을 합니다. 앞선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는 정복전쟁에 그래도 주체가 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하죠. 하지만 34절에 보면 단은 정복전쟁의 주체로서 자격이 상실된 것처럼 진멸하고 쫓아내야 할 아모리 족속에게 오히려 진멸당하고 쫓아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읽고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전쟁의 주체가 아모리 족속이에요. 가나안 남부 해안 지역에 살았던 아모리 족속이 단을 어디로 몰아넣어요? 산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해안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골짜기조차도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즉 단이 분배받았던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하기는커녕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아모리가 강력하게 영토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단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 이 단이 이 땅조차도 빼앗기게 되고 오늘날의 단이라고 알려진 지역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물론 후에 요셉의 가문에 의해 평정이 되긴 합니다. 이들도 이전에도 그랬고 다른 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둡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의 위험한 동거, 적과의 동침을 이어갔고 하나님의 진멸전쟁, 정복전쟁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복전쟁, 진멸전쟁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불안한 동거가 훗날 이스라엘의 가나안화, 세속화로 말미암아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명분이 된 것입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오늘날에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35절은 그 불안한 경과를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5절입니다. 시작. 아이고 죄송합니다. 36절이에요. 죄송합니다. 36절입니다. 자, 시작.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왜 하필 사사기 저자가 이스라엘 정복전쟁의 실패의 결과를 아모리 족속의 경계로 표현을 할까?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의 경계는 늘 이스라엘 중심의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북쪽으로는 단이고 남쪽으로는 브엘세바고 각 지파들의 경계를 이야기할 때에도 각 지파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사기 1장을 끝내면서 이 마지막 구절은 이스라엘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경계를 그은 게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경계를 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냈어야 할 아모리 족속의 경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라빔은 원래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그런데 아그라빔이 아모리 족속에게 경계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을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빼앗겼다. 하나님은 전쟁에 참여하면 주시겠다고 하고 온전히 쫓아내고 진멸하면 네 땅이다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진멸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경제적 이익과 부를 취하기 위해서 적과의 위험한 동거를 이어오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다? 땅을 빼앗겼다. 땅을 빼앗겼다. 앞선 온니엘과 갈렙과 악사가 땅을 더 풍성하게 차지했던 이야기하고는 너무 다른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화 세속화로 물들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까지 위험한 동거를 시작한 그 결과가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 살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 배불릴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사소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결과가 다시 땅을 빼앗기는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가문으로 시작하는 북쪽 지파들의 이야기는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갈수록 가나안 족속을 이기지 못하는, 아니 가나안 족속에 괴롭힘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암담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멸전쟁, 정복전쟁을 망각하고 의도적으로 경제적 이익, 부를 쌓기 위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의 배, 즉 욕망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욕망, 가나안의 종교와 타협하면서 그것을 도구와 수단화하면서 자기 배를 채웠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욕망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어느덧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제멋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국 혼란하고 어지럽고 혼잡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이 부정됩니다. 정의와 공의가 순수으로 바뀌게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화이고 신앙인들의 세속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세속화로 말미암아서 공의와 정의가 순수으로 바뀐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무슨 힘든 일이 있었는지 학교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큰 장마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도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14명의 생명이 지하 차도에서 아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국가가 산사태 홍수로 위기경보를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괜찮으니까, 골프 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에게 훈계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되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인명과 재산으로 큰 피해를 입고 울고 있는데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5개의 명품샵을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하고도 호객행위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라 국민을 조롱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권위의 부재, 리더십의 결여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만 괜찮다는 식의 세속화가 가져온 불의입니다. 내 배만 채우면 된다라는 생각이 가져온 쓰디쓴 아픔입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물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가족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니라고 우리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쫓기고 괴롭힘 당하는 신세, 죽음의 값을,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여호수아의 유언이기도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걸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기억한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서서히 나 하나 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쫓겨다니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죽음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삶,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보내기 위해서는요, 신실하신 참된 왕,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따라서 온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세속화의 거센 물결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용기, 신실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샬롬의 통치를 우리는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똑바로 보시고 올바로 들으시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느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셨고 꿈꾸셨던 그 나라 이 땅에 이루어가고자 함께 결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